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말씀에 이어 금일은 출애굽기 6장 그리고 7장 말씀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어제 말씀인 6장 9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선포에 이들은 희망을 가진 대신 오히려 낙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진다 하더라도 현실에 부딪혀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기 힘들다는 거죠. 당장 바로가 내 목을 움켜쥐고 있는데 지금 내 현실이 나를 꽉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냐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낙심해 있던 이들은 백성들만이 아니었죠. 모세 역시 낙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미 백성들의 원망과 바로의 거절로 인해 슬럼프에 빠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앞에 다시 나아갈 것을 명하시지만 모세는 여전히 자신은 입이 둔한 자라 말하며 주저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 구사하는 능력이 없기에 바로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설득 못 시키는 자신이 어떻게 바로를 설득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첫 발을 내밀고 바로 앞에서 말씀을 선포한 믿음의 행동이 먼저 참담한 패배로 돌아왔고 그것이 그의 자존감에 큰 파장을 남기게 됩니다. 자신이 부족해서 바로를 설득하지 못했고 자신이 못나서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있다 생각한 거죠. 예전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모세와는 참 대조적인 모습을 봅니다. 한때 그는 이집트의 아주 잘생긴 왕자로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으로서 어딜 가던 애굽의 전차를 끌고 멋있게 등장하면 다들 그를 최고라고 했습니다. 미래 이집트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가 가는 곳이면 군중들은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낮아지게 하시고 향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자로 훈련하고 계십니다. 입이 둔하다고 말을 잘 못한다고 그래서 바로에게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웅변수를 주시나요? 아니요. 갑자기 이스라엘의 족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금일 말씀을 보시면 6장 14절부터 쭉 27절까지 무려 24절에 이어 족보가 이어집니다. 자신이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족보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금일 말씀 시작인 14절부터 쭉 이어지는 족보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르우벤, 시므온, 레위 족보를 시작으로 해서 점점 더 세분화되어지는데요. 결국 이 족보는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후손들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나와 있는 족보의 목적은 자신이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해 바로 앞에 나아가길 주저한 모세를 위해 이미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부터 아론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은 모세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세를 하루아침에 달변가로 바꿔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오래전부터 그를 위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의하면 말을 잘하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것 같고 말이 어눌하면 그 말이 튕겨져 나갈 것 같지만 이것은 그저 인간의 걱정거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 이렇게 말했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 원했다면 그는 고린도 회중을 향해 보다 더 화려하고 귀에 듣기 좋은 언변을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이 아닌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분임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의 화려한 언변술보다 투박하고 꾸밈없는 그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면 그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관통하고 들어갈 수 있음을 잘 알았던 거예요.
금일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함을 그대로 두시고 아론을 곁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그가 교만하지 않고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말까지 잘하는 자였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고만장하고 교만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독 무대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또 내 주변인들을 통해 함께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며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써주실까? 나는 성격도 급하고 인내심도 없고 혹은 이것도 저것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써주실까 걱정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러한 염려로 사역에 동참하시길 또 주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위해 이미 필요한 자들을 다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사실 굳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나를 겸손케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막막한 현실과 부족함은 혹은 연약함이 있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출애굽은 모세가 한 게 아니었어요. 그 뒤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현실 앞에서 내 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주저하시는 여러분들 계시다면 그분의 주권으로 아론을 준비하시고 함께 연합함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케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일 말씀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7장 6절 그리고 7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인간 수명의 끝 무렵인 모세의 나이 80세 그리고 아론의 나이 84세에 그들은 청년과 같이 푸른 신앙으로 동족 구원의 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 몇 살의 사명을 받았는가 묻지 않으십니다. 순종에는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노련함과 경험이 순종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도 있고 또 겁없이 하나님께 전부 드릴 수도 있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금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후자의 길을 택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로를 상대하기에 말이 어눌하다고 또 주눅들고 낙심한 모세를 위해 이미 아론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봅니다. 주님, 내 부족함으로 인해 주님 불러주시는 일에 주저하고 낙심하는 저희가 아니라 이미 예비하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 일에 동참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강함되는 기적이 주님을 통해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가는 것을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